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과 시편 57편의 이야기를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우리에게 계속하여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은 그러하다, 이렇게 마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하여 그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의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의 졸업 축사는 유명합니다. 근데 유명한데 연설문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never give up, 이 말을 그냥 7번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never give up 하고 이제 never give up 하고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합니다. 총 7번 이렇게 외치는데 왜 이렇게 이 말이 감동이 되고 유명한 축사가 되었는가? 처칠의 인생 자체가 사실은 실패할 일, 좌절할 일, 낙심할 일, 포기할 만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조건들을 극복하고 이겨낸 후에 그가 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감동과 울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와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남긴 말이 극복된 난관은 손에 넣은 기회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극복된 난관은 손에 넣은 기회다. 그러니까 문제와 난관을 극복하고 나면 기회를 손에 넣게 된다, 이제 이런 뜻의 이야기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이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나라, 곧 천국을 소유하는 인생입니다. 하늘에 우리가 연을 띄울 때에 약한 바람과 작은 바람에 연이 잘 뜨질 않죠. 그래서 우리가 도움닫기도 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연을 띄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연이 높이 나를 때는 언제냐면 강한 역풍을 만났을 때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저희도 강원도에서 한 3년 정도 지냈는데, 강원도에 있을 때에 여러 이제 유명한 관광지들이 많이 있죠, 강원도에. 근데 그 중에서 요즘에 가장 핫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양양입니다, 양양. 근데 양양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 하면 그 서퍼들의 성지, 일명 서핑, 그러니까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의 성지로 양양이 유명해지면서 그렇게 이제 유명한 관광지가 됐죠. 서퍼들의 성지다, 파도타기의 명소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가 요즘에 핫하다는데 가까운데 한번 가봐야지 하고 양양을 가봤어요. 양양 가서 이제 저희는 뭐 했냐면 가서 짬뽕만 먹고 왔는데, 그 양양에 가서 보니까 파도가 잔잔하면 서퍼들이 없습니다. 근데 파도가 높으면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몰려 나와서 그 파도를 타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파도 타기는 잔잔한 파도를 타는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가 거세게 일어야만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거죠. 그거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재밌잖아요. 잔잔하면 재미가 없고 거친 파도가 일어나야만 서퍼들은 기뻐해요. 이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십자가의 길이 항상 승리하고 잘되고 원만하고 평안한 길이냐?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기쁠 것 같은데 오히려 성도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거센 파도와 같은 것을 만났을 때에 그 파도를 즐기는 서퍼들처럼 오히려 그러한 고난의 일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뜻을 더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는 자들이다. 근데 그런 이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우리는 처음에 그 초청 받을 때 어땠냐면 죄인이었고 약한 자였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그리고 또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를 만나주셔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금 우리가 두 다리로 디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며 성장하고 성숙하며 주의 뜻을 이뤄가는 그 삶을 살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길을 우리가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고 오늘날 교회를 이루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다윗이 그일라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블레셋 외적을 물리치고 그러고 났는데도 이제 사울의 보복이 두려워서 다시 또 그일라 사람들이 고발할 것으로 인하여 또 도망갑니다. 또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십강야로 숨어들게 되고 거기서 이제 요나단과 마지막 회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말들을 보면 모두 위로와 격려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됨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됨으로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16절, 17절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3장 16절, 17절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관계하면 모든 사람들이 고발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85명의 제사장들을 보복하여 죽였기 때문에 전국에 그 소문이 나서 다 두려워서 다윗을 숨겨주거나 어떤 도와주거나 조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죽을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은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말이 그저 말일 뿐이지만 성도들이 하는 그 한마디는 살리는 말입니다. 살리는 말. 그래서 그런 사랑의 언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위로와 격려를 함께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격려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아름다운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들은 참 많이 낼수록 우리가 많이 내어서 할수록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또 죽을 고비를 우여곡절 끝에 넘기면서 엔게디 요새로 피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윗에게 오히려 찬스가 옵니다. 사울을 굴 안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나는, 위기가 기회로 실현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 시편 57편 우리가 읽은 시편의 7절을 보시면 7절 말씀 57편 7절 우리 842면에 있는 시편 57편 7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위기가 기회로 실현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적을 붙여주셨구나. 잘됐다 하고 그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 순간에도 뭘 보고 있냐면 나의 마음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으로 나의 중심을 세우겠다라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57편의 고백이 대적을 나에게 손에 붙여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순간에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으로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달리 보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기회가 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땅 되기 위하여 내가 좋은 땅 되기 위하여 갈아엎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좋은 땅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는 마음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아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분쟁이 이제 났을 때에 그 교회에서 분쟁이 나서 어떤 이제 험한 일들을 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옳고 저것 틀렸습니다. 그게 되게 명확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잘했던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손에 피 묻히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지금 억울하고 저게 지금 온당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오늘날도 교계의 문제들이 많고 교회의 문제가 많고 사회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들에 때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그 자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나의 고백을 드리는 자리에 지금 다윗이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이든 기회이든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택하는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 자리, 그러니까 기회이든 위기이든 그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는 것,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택, 그것이 바로 생명 있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홍 같은 죄를 지었던 죄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화되어 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용서함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격려와 위로를 서로 나누는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되시고, 또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다른 이들 할 수 있다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관용할 줄 아는 성도의 삶의 수준으로 우리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격려, 위로를 나누는 사랑의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위기이든 기회이든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주를 찬송할 뿐입니다. 내 마음을 주께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주 앞에 순종하며 겸손한 성도로서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위기와 고난의 문제가 또 나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서퍼들이 높은 파도를 기뻐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일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높이 나르는 연처럼 나를 높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내 두 다리가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환우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이경수 권사님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